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한국 생활에 총평을 하자면 무지 더웠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를 또 새삼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고 저희 아이들은 가족들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한 달 동안 보내고 왔습니다. 마치 지금 제 느낌은 아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숙제 하나를 끝낸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호칭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되지 말고 길가가 되지 말고 돌짝밭이 되지 말고 가시덤불에 휩싸인 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는 설교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일단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인 것부터가 잘못됐겠죠.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하신다면 밭의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밭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씨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절대 오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밋밋하게 재미없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여전히 계실까 봐 염려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절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어. 이겁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라는 걸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 길가고, 우리가 돌짝밭이고, 우리가 결국 가시덤불로 뒤엉킨 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자꾸 종교생활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 그렇게 살지 마, 너희 동성애하지 마, 그 죄야 라고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읽던 유대인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맞아. 사도 바울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지. 저 이방인들, 저 동성애 저지르고 저 못된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저 인간들 죄인이지.
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향했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유대인들한테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이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안 믿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목사인 걸 그분은 알죠.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더 읽어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보다 더 죄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죠. 완전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빗대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자를 인정하지 않나요? 인간 중에 성자는 없습니다. 세인트는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종교는 인간을 갖다가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 무결한 존재인 것처럼 그를 신처럼 받듭니다. 여러분, 성경 명확히 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유 목사님은 좀 저희랑 다르지 않을까요? 별 말도 안 되는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유혹당하고 고민하는 거 저도 똑같이 유혹당하고 고민당합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옥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24절을 또 읽어보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암송하듯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뼛속 깊이 나에게서는 어떤 선도 찾을 수 없으며 나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고백과 함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에서 제가 예전에 산상설교 때 이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여기서 좋은 나무는 누굽니까? 나입니까? 내가 옥토입니까? 내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좋은 나무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누굽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쁜 나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옵니다. 내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누군가를 향한 증오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과 시기의 마음과 이 마음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내가 나쁜 나무입니다.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나쁜 열매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누굽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이 주인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에게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봐 그 끝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할 거야. 그때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절대 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 안에 절대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갖다가 난 열심히 사랑해야지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며 오래 참아야지 절대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오래 참는 사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절대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시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무리가 따랐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따랐을까요? 따랐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따랐을까요? 왜 많은 사람이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길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길래.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죠. 그러면 그 병자들을 왜 고쳐주셨겠어요? 1차적으로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만 근본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이해하셔요? 못하셔요?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그 병들고 아픈 마음을 물리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설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아픈 거 이해해. 네가 너희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지를 내가 이해해. 그래서 나를 쫓으려는 그 마음을 이해해. 그러나
내가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지. 절대 손가락을 쳐다보지 마. 이 땅의 거에 붙들리지 마.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병을 고침받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언젠간 또 병에 걸리고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진짜 복을 봐야지. 라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뭐예요? 메타포, 은유, 비유라는 게 뭐죠? 비유라는 걸 왜 사용합니까?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 이 비유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딱 알아듣고 단번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단번에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 번만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덩굴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이 이야기를 비유로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그 얘기 듣다가 예수님 뭐 이런 걸 비유로까지 설명하세요.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나 다 알아듣는 쉬운 얘기를 비유를 통해 오히려 어렵게 얘기하신다는 뜻입니까? 헷갈리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갖다가 똑같이 설명하는 장면에서 마가복음에 이것을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그 뒤에 얘기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비유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유로서 그들에게 풀어주시는데 들어봅시다. 그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옥토가 되라는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가에 씨가 떨어진 존재이며 너희는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존재이며 가시덩굴에 씨가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나름 사도인데 내가 나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내 안에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의지가 날마다 스트러글을 해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성령의 법이 이겨요? 사망의 법이 이겨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법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은혜의 법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자라가면요, 아주 작은 죄도 크게 보여요.
근데 신앙이 미성숙하잖아요. 큰 죄도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영적 미숙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까요? 그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릴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아주 미세한 죄까지도 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법칙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뭐냐면 법을 발견했다. 이건 법이요. 이건 절대 진리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숙한 신앙인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아, 나는 평안합니다. 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나 오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 안에 악이 붙어 있다는 걸 날마다 인정하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20년, 30년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제자리구나. 내가 적어도 남들 앞에서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뭘로 만들어요? 포로로 만들어요. 누구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의 법에.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려지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명함을 내밀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할 수 있다요? 해보자요? 옥토가 돼보자요? 아, 나는 비천한 사람. 나 안 되는군요. 나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가면을 쓴다는 건데 가면을 쓰면 하는 척을 합니다. 있는 척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믿음 꽤 괜찮죠? 저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믿음 괜찮죠?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만삭되지 못한답니다. 내가 뭐가 내세울 게 있다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며 누군가의 그 눈에 티끌을 보고 그 사람을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이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 가시덩굴에 휩싸여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내 삶을 건져낼까? 그 답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주일 설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름 찾아간 교회는 이름만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나름 건강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예배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읊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찬양하고 그걸 설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과 명예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그저 이 땅의 위로만 구하고 있습니까?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듣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못 듣겠는 거예요. 뭐냐면 내용이 전부 이 땅에 위로를 주는 말씀. 성도님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복음 한마디 외치지 않고 이 인간을 보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 교회 설교를 맡아주신 우리 정 목사님과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한국에서 다 들었어요. 제가 여기 계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전하는 말씀마다 그 안에 다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 오늘날 이 시대가 큰 무리들은 모여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죽음의 몸이 뭐예요?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결국 이 고백이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밖에 안 나와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이 탄식의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드렸지만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다니요. 아니 지금 우리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죽는다는 소리를 어디 함부로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절대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마운 말이에요. 네? 근데 베드로가 절대 인간으로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소리. 아니 좀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옥토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네요. 그럼 결국 베드로가 어떤 존재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게 들통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있는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믿는 척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부인해. 그게 우리의 열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 그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자, 팔로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용어는 군대 용어라는 거 여러분 단번에 아시겠죠?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행군을 하는데 보통 40km 행군을 합니다. 20km 완전을 해가지고 이제 40km를 구보를 하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막 픽픽 쓰러져요. 한여름에 걷다 보면. 근데 그때 지휘관이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 갑니까? 아니, 지휘관은 계속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뒤를 돌아봅니다. 얘네들 잘 따라오고 있나? 근데 이등병 하나가 저기 뒤쳐졌어요. 탈진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계속 갑니까? 탈진해서 쓰러지든 말든 지휘관은 그냥 자기 목표만 설정해놓고 갑니까? 아니죠. 야, 멈춰. 하나공. 군대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하나공이 뭐예요? 10분 휴식. 그러면 10분 휴식. 그러면 다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가서 이등병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살펴본 뒤에 어느 정도 쉼을 주고 다시 걷습니다. 다시 가다가 또 탈진합니까? 안 합니까? 또 탈진해서 쓰러져요. 그럼 또 멈춥니다. 또 옵니다. 야, 괜찮겠어?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너 군장 풀러. 그러면 소대장이, 분대장이 그 이등병의 군장을 대신 메고 갑니다. 그럼 40km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게 리더구나. 저게 지휘관이구나. 나를 따르라 해놓고 뒤처지든 말든 쓰러지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자기 갈 길만 가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얘들아,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잘 오고 있니? 잘 오고 있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누가 내 곁에 서십니까? 주님이. 내 군장을 대신 매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옥토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내 옆에 서십니다.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온전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동행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을 옥토로서 주님의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